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약간 되새김질해 보면 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헤롯 왕과 세례 요한,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어쩌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유가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 피를 보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늘 로마의 압제 아래서 자유가 없고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이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때가 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들에게 의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는 재해석을 통하여 내가 주는 이 음료와 양식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듯이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특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세상 풍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삼키려 하고 덤벼드는 영적 어두움의 세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와 동일 언어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생명 살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시며 천국의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근데 우리가 오늘은 짧게 본문을 읽었으면서 이제 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촉해서 벳세다라고 가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배가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지요. 주님께서 명령한 곳은 벳세다인데 배는 게네사렛에 도착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생들에게 왜 이렇게 필요한 존재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8장에 가면 벳세다로 갑니다. 벳세다에 이르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게네사렛 땅으로 도착한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풀어야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간 게네사렛 동네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은 병든 자를 많이 고쳐지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병든 자는 과연 뭘까? 오늘 우리는 좀 이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내가 이 길 아니고 저 길로 갔으면 내 인생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웃어보려고 얘기할게요.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팔자가 펼쳐졌을 텐데 왜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아니요, 웃어보려고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다고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꼬인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기도 해요. 그런데 11절로 넘어갑니다.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구하라 기도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 내용은 기도하라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벳세다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풍랑이 일고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배는 어디로 갔느냐면 게네사렛 동네로 가게 된 거거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인생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해식습니다. 끝이 흐려요. 그래서 제 말은 끝까지 잘 들으셔야지 경상도 말같이 끊지 않습니다. 맞다 아이가 딱 안 끊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그래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식사하세요? 해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에서 목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경상도 와서 목회하는 거는 제 친구나 제 부모 형제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서. 그리고 저를 또 아는 사람들은 감리교는 경상도에서 힘들다, 어렵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너의 영적인 지금 너 영성은 네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서울이나 경기, 경인 쪽에서 목회하면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냥 속으로만 아멘 하시고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경상도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저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는 경상도에 와서 살 수 있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희 아내가 마산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결혼할 때 사표를 내고 저하고 결혼했다고요. 그게 다시 올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대학원을 마치니까 마산에 있는
이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복직 안 하느냐고. 사표를 냈는데 이 장학사가 잘못해가지고 휴직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법에도 없는 거. 법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사표를 다시 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이 의논하기를 참 살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전사 월급이 10만 원. 제가 그때 지휘했습니다. 지휘 2만 원. 그래서 12만 원을 받고 둘이 사니 뭐 사는 게 아니죠. 뭐 쌀이나 된장이나 모든 거 다 집에서 갖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복직하라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제가 그때 3학년 말이니까 이제 4학년 막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둘이 의논하기를 당신이 복직하고 내가 마산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다가 졸업하면 즉시로 우리 서울에 와서 경인지에 와서 개척이나 하듯 목회를 하자. 좋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세상에 35년을 삽니다 지금. 저는 지금 돌아봐도 제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경상도 와서 보니까 감리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없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님과 우리 감리교의 아펜셀라 목사님이 일본에 같이 머물고 있다가 동시에 둘이서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감리교 아펜셀라 목사님 사모님이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조금 머뭇거리다가 아펜셀라 언더우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부인이 먼저 내렸어요. 제물포 땅에. 그래서 레이디 포스트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럼 먼저 땅을 밟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먼저 결정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남 땅, 따뜻한 이남 땅은 장로교, 춥고 힘든 저 북쪽으로는 감리교. 그래서 두 장로교하고 감리교 목사님이 선교 지역을 나눈 거예요. 왜?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살던 충청도, 경기도, 강원 쪽은 거의 감리교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장로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동네마다 다 감리교지. 근데 경상도 내려오니까 제가 해운대 고등학교 때 내려왔는데 사실은 학교를 다니려고 왔는데 그 엄청난 해운대 그 엄청난 지역에 감리교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건 다 장로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 지역 자체가 이쪽은 힘든 지역이었어요. 감리.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지면서 많은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 경상도 쪽으로 피난 오면서 그때 만들어진 게 해운대 감리교회. 그리고 이렇게 마산에도 마산 중앙감리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피난 온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감리교 불모 지역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게네사렛 동네로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저는 이 감리교 목사는 단독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턴 과정을 거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단독 목회를 안 하면 진급도 안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무조건 개척을 하든지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또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 결코 나쁜 것 아닌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게네사렛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한번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언어풀이를 하면은 10개의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는 여러분 촉박한 땅이에요. 광야라고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원래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 아니라 비만 오면 곡식이 자라고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이런 가나안 땅에 가면요, 정말 여러분 모든 식물이 자라고 종려나무가 자라며 엄청난 과실을 맺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쯤 가면은 들풀이 아옥이요, 아옥. 그러니까 우리는 된장만 가져가서 그냥 잘라다가 국 끓여 먹으면 아옥이 그냥 천지에 깔려 있는, 여리고는 아옥으로 이렇게 풀이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여기다 된장집을 차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렇게 이 게네사렛 동네는 많은 지역이 있지만 이 지역은 비도 많이 오고 사계절 동안 과일을 맺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고 잘 사는 땅이다. 개가 수표를 물고 다녀요? 좌우지간 제 얘기는 이렇게 먹고 살게 풍족했고 너무너무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게네사렛, 10개의 동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사실 가보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농경사회예요. 당시에 목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우상 숭배가 많은 것 같지만 보면요, 잘 살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요, 가보면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아이러니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게네사렛 땅으로 도착했어요. 마가복음 6장 54절입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뭐냐, 대조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쓰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유령이다 하고 놀랬거든요. 예수인지 몰라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몰라봤던 예수인데, 이 게네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잘 사는 동네인데, 부족함이 없는 동네인데,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니는 그런 동네인데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잘 사는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녀요? 다 병든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던 이 땅 위에 영적 공허가 엄청나게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아람 왕국의 나라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세요? 그의 주인 앞에서, 이게 뭐예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장수예요. 왕에게는 큰 자요 귀한 자였으나 이에게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완벽한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에게 뭐가 있어요? 나병 환자예요. 육체적으로 희망이 없는 존재.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정말 사계절 과일을 먹고
부족함이 없는 동네인 것 같으나 이들에게는 영적 공허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구조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과 이 풍랑이 있는 세상 풍조에 흔들려 있는 이 배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동네로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예수님은 2번 걸었다. 베드로 자기 스스로 걸을 때는 풍랑을 보고 빠져들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함께 걸어서 배에 올랐다. 이 말을 여러분이 한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로 그 물을 향해 대니 바다가 갈라지게 돼요. 그때 이 백성들이 땅을 밟는 것 같이 그 바다를 건너갔다 했듯이 여러분 바다 위를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니까 그 바다 위를 여러분 땅을 걷듯이 걸어서 배에 올랐거든요. 이 구조를 우리는 볼 수 없으면 그냥 성경을 하나의 문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간 게 게네사렛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대사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부귀영화가 있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뭄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들에게 쫙쫙 빨려 들어간 거예요. 아주 스펀지 같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난이 지배할 때 복음이 부흥하고 왕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70년대 80년대 이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이 예수를 통해서 그 공허를 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우리 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는 부족함이 없는 사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공허가 없을까요? 영적 공허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세계에서 우울증 1위예요. 자살 1위예요. 잘 사는 것 같으나 뭔가 있는 것 같으나 영적인 세계는 다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 성경에 기록된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잘 산다고 해서 영적 공허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그에게 있어야 가장 큰 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능력은 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외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 공허함이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지고 있다고 뭔가 배웠다고 여러분 멋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에 장로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는요 저는 박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저 삼성중공업에 강의를 한번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노환우 박사님 이렇게 써놨더라고.
오늘의 강사 노한우 박사님 해놨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학력 위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남들이 해주는구나 그랬어요. 그게 들어가서 첫 마디 그랬어요. 나 박사 아닙니다. 학력 위조하지 마십시오. 나는 석사입니다. 그랬어요. 네. 아니 나도 박사 공부를 할 걸. 네, 근데 박사가 아니에요. 석사인데 그렇게 학력 위조를 해놨더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정도로 와서 강의할 정도면 제가 뭐 웬만한 데는 제가 가니까 대덕단체 갔는데 웬만하면 다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야, 뭐 뭐 하버드, 뭐 옥스퍼드, 뭐 이런 박사들 연구원들이 있는 데니까 뭐, 야, 진짜 거기는 개 빼놓고는 다 박사예요, 진짜. 근데 놀란 게 애들이 많이 다니는데 진짜 많은 애들이 다운증후군이에요. 다운증후군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 이 교회가 이런 장애 시설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다운증후 애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부모들이.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은 냉만, 찬물 먹고 추운 것만 냉이 아니라 복잡한 것도 냉이에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한번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멍청한 사람이 병이 있어요? 멍한 사람들 병 없어요. 다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병이 있죠. 유전자도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색체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게 다운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놀란 게 공부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때 집회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였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 이번에.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공부 많이 시키지 말어. 이상한 게 나와. 그냥 대충 사는 게 최고야 이 세상에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동네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다니까. 공허함을 갖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6절입니다. 56절.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침상채 들고 오고 막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보통 이 마가복음 빼놓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위를 해요. 안수하여 기도하니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니 귀신이 떠나가는, 그리고 침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예수님이 행위를 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한 군데도 예수님의 행위가 없어요. 그냥 영적 공허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낫기를 간구하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니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모든 행위는 어디 있느냐? 병든 자에게 있고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시는 것만 나와요. 말씀 전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으로 그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다우면, 아멘,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중심으로 가면 세상에 있는 공허한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언덕 위에 지은 집으로 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정쟁의 터가 됐고 정치적인 터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아주 귀한 분을 만나고 있어요. 정유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말로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재계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10년을 앞꿈치를 대면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뒤꿈치로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우리 황운환 집사님은 커피숍에서 보고,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이 소개로 직접 모시고 저한테 와, 서울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릎도 못 굽히고 못 걸어요. 제 방에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 내가 듣긴 들었거든. 뭐냐, 이분만 고치면 큰 목사님에게 앞으로 인생에 도움이 될 거래. 그래서 일단 들었어. 주여 팔자 고치게 하옵소서. 나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웬만한 사람 고쳐봐야 뭐 있겠어.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딱 했더니 일어나서 걷는데 10년 만에 처음 이렇게 걸어봤대요. 10년 만에 서울대학병원 입원해서 치료받고, 얼마나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는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침례교 장로님은 호칭 장로라네. 난 또 희한한 이름이 호칭 장로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뭐예요. 그 스스로가 그래요. 내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 몸이 이러니 이제는 이것도 다 집어치우고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한 번 지난주에 목요일날 두 번째로 저한테 오셨다 가셨는데, 매주마다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서울서. 알기나. 저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오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큼 고쳐지면 이 교회 빚 갚으라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까짓거 어차피 안 만들, 좀 있으면 썽썽하면 안 와. 하여간 아프면 오지만 썽썽하면 안 올 건 내가 알고 있거든. 그 전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요? 또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또 제 기도의 제목도 또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또 귀한 역사가 있을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 수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 창원의 기쁨의 교회가 여기 있는 존재로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동네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인근 동네에서 다 오는데 침상째 들고 왔다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선교와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땅 위의 인간은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고갈과 영적인 허무와 영적인 세계에 고통이 있는 거라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잘 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저 사람은 뭐 어려우니까 교회 그게 아니라 게네사렛 동네에 여러분, 개도 수표 물고 다녔다는 동네라니까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든 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 행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안수를 했다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간절한 마음 가져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없는 걸 그냥 기록해 놨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떠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부족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말이에요. 나는 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능력이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반석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 되기를 원한다. 이 간절함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주일이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렇게 귀하고 생명 같은 건데, 요즘에 김장철이라 내 얼굴을 좀 보세요. 크로즈업. 친척이 왔다, 뭐가 왔다. 한번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밖에 안 되나? 물 위를 걸으시고 배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이 게네사렛 동네에, 부족함이 없는 그 동네에 찾아갔을 때 인근 동네에 침상채 들고 오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은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냥 믿어볼 만한 사람인가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뭐 먹고 살만하고 나를 도와줄 그런 분으로 다가왔느냐고요? 아니에요.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했듯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건너시 건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 있어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구조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깊은 영적인 세계는 관계없이 그저 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복잡해지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단순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겐 기쁨이고 능력이에요. 그건 전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은혜 주셔서 넘어가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를 만나며 이제 새로운 또 국면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성도라는 이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주님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요? 내가 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공허한 영적 기갈이 있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왜 벳세다로 가라고 했던 이 주님의 명령이 왜 이 게네사렛 동네로 향했을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열려달라고 외치는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에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을 때 수많은 공허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교회로 찾아오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공허한 인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공허한 영적 세계를 갖고 있는들이 우리 주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것 같은 뜨거운 열망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침상에 들려온 자가 침상을 걷어치고 걸어가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다니는 이 순간순간이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기적임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